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죠. 동기 부여를 주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명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는 직분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먼저 화목하게 되었죠. 그것도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다른 이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배우고 믿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면합니다.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반드시 있고 그리스도로 우리가 온전히 감싸지지 않으면 우리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심판의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신이 그 두려움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을 받은 바울과 바울의 그 팀들이 이제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듯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그들을 위하는 이 바울의 순수한 마음이 알려지기를 바라는 바울의 바람이에요. 거짓 선생들은 뭐냐면 사실은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행상하듯이 소매상처럼 장사하려고 드는 그런 사람과 달리 바울은 뭡니까? 순수하게 오직 뭡니까? 그들을 구원을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심판을 사람들이 당하지 않도록 복음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들을 스스로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자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어디서 추천서를 받아오든지 하면서 자신을 추천서를 교회에 들이밀면서 교회에 와서 거짓 복음들을 가르치지만, 바울은 자신을 스스로 지금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이 자랑할 기회를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겉으로 막 화려한 언변이 뛰어나고 화려하게 갖춰져 있는 이들에게 지금 대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을 속이고 바울을 비난하며 스스로를 추천하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들의 열심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쳤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 교인들 중에나 또 아니면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미쳤다고 조롱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거짓 비난에 대한 바울의 반응입니다.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만일 미쳤다 그러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미쳤던 온전하던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에게 강하게 권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이유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고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뭡니까?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어져야지 모든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면 뭡니까? 내 의가 드러나려고요. 내가 열심히 해보고 내가 뭘 해야 되고 나의로부터 자꾸 뭐가 나오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게 얼마 못 가고 지치고, 그리고 뭡니까? 남과 비교해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 안 하고, 여러 가지 등등의 모든 갈등들은 뭡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는가? 우리 정말 제 멋대로 하나님도 없다고 부정하며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거 다 뭡니까? 누리며 내가 주장할 것만 주장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이 참으로 불쌍하게 보시고 긍휼히 보셔서 예수 알게 하시고 또 예수 믿게 하시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이 들고 그 사랑이 뭡니까?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으므로 가만히 자신만을 위해 살 수가 없고 복음을 미친 듯이 전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살게 된 사람들은 이제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뭡니까? 성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네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네 혼자 평안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가운데 다른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함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통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른 일을 위한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도.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 천국과 지옥을 확신한다면 그냥 죽어가는 사람들, 특히 뭡니까?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딱 믿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었어요. 워낙 또 우리 엄마는 열심히 뭡니까? 불교를 믿는 그런 분이라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것을 내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며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된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가만히 놔두면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으로 가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막 먼저 들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방법도 모르겠고 한숨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철옹성 같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차가 쌩쌩 막 지나가고 있는데
누가 찾길로 계속 딴 데 보고 계속 걸어가고 있다면 당연히 쫓아가서 그 사람이 가는 것을 막지 않겠어요. 그리고 뭡니까? 바르게 인도 쪽으로 인도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판대로 계속 자꾸만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뭡니까? 구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이제 우리가 공짜로 막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해버리면 우리의 책임에서 떠나요. 뭐냐면 파수꾼이라는 사람, 이렇게 저기 오나 안 오나를 지키는 사람은 저기 오면 저기 온다라고 외치는 게 파수꾼의 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이 그걸 안 외치면 파수꾼이 잘못해요. 전쟁해지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그걸 외치면 그 나머지는 뭡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성의 성주가 뭡니까? 책임질 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저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안 하면 전달하지 않은 내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의 심판값을 우리에게 물을 수가 있죠. 왜? 전달하라고 너를 구원시켰는데 네가 안 전달했잖아. 근데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얘기해버리면 우리의 모든 책임은 사실 다 떠나고 그때부터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건 안 받건 우리에게서 떠나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술을 열어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참성도는 어떤 성도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은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귀찮아 있고 무관심하게 했지만 이제 성도가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비록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 참 성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으므로 노력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가짜 메시아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하나님이 저주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면 그 누구도 뭡니까? 자신이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못 삽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이익을 뭡니까? 손해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남을 위해 적선을 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는 내가 적선함으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어떤 신으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라는 계산이 있어서 누구를 돕는다는 거죠. 계산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누구를 돕는 건 뭡니까? 이게 60배 100배로 돌아오길 바란다면 그 사람은 세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돕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안 돌아와도 섭섭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뭡니까? 자기가 베풀었는데 안 돌아오면 되게 섭섭해져요. 그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과거에는 뭡니까?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전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된 사람은 이제는 뭡니까? 타인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짜로 타인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불쌍하고 긍휼해지고 걱정이 되고 이런 마음이 진짜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천국에 그 뭡니까?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은 인간관계에서처럼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하는 이런 개념이 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예수님께 다 돌리시고 부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리시면서 우리와의 관계가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관계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목은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걸로 사람들 간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그런 직분을 우리에게 줬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화목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데, 거기에는 뭡니까? 그 사람이 받을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다 부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뭡니까? 화를 다 내버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내야 될 것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화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낼 것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죠. 근데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하나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당장만 봐도 우리가 막 죄가 막 보이죠. 그런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기쁜 거예요. 왜? 나는 더 이상 심판받을 게 없다라는 거니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내세워 성도와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맡겨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 마지막 사명이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26세 이 땅을 밟자마자 뭡니까? 땅도 제대로 못 밟은 사람. 땅은 밟았나요? 땅에 와서 목이 날아갔으니까. 그래서 26살 청년이 내민 한문 번역 성경, 그거 하나로 이 땅이 지금 뭡니까? 장로교회가 이렇게 번성해 있는 거죠. 그 성경 미랄로 하나님 쓰신 그 직분을 토마스 선교사님한테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무엇을 간청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그 사람이 외면하든 안 하든 이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안 하고 꾹 다물고 있으면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 빚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물으실 거예요. 너 왜 그때 얘기 안 했냐고. 오늘의 마지막 구절은 속죄와 칭의 교리를 가르쳐진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성부 하나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간주하시고 취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를 믿을 모든 사람의 죄를 마치 뭡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간주하시고 취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모든 죄를 뭡니까? 예수님한테 다 부어 예수님에게 죄를 물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지도 않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칭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라고 간주해 주시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내가 의로운 걸로 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잿덩어리가 의롭다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거예요.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가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왜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없듯이 다른 사람도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없는 그 삶을 살게 하도록 우리는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심판이 없는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창조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제는 영원한 삶으로 아담이 창조할 때는 뭡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타락하여 선악과를 먹는 그 불완전함이 존재했다면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진 않죠. 죄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살게 되는 거에 그 뭡니까? 동기부여는 앞에 배웠던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래요.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견인하심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예요. 사실 막 내 믿음이 앞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질질질질 끌려가듯이 하나님이 끌려가는 거예요. 가능하면 뭡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씩씩하게 걸어가면 좋은데 우리 옛사람이 앉아서 내 발목을 무겁게 하며 자꾸 끌려가듯이 그렇게 하죠. 하나님 견인하심으로 성도는 당연히 뭡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도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주변에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믿든 당장 믿으면 좋고요. 안 믿든 어쩌든 간에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술이 천근처럼 안 떨어지죠. 그래도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우리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성도라면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에 육신을 따라 살던 사람이 아님을 배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다른 이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에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른 이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큰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아버지 기적을 행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심으로 모두가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눈이 아버지여 다른 곳을 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